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것이 뭐 매를 맞은 건지 아니면 어떤 병이 걸린 건지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다양하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힘에 겹도록, 사람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심각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힘에 겹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란을 겪는다, 뭐 이거 웬만해서는 사실 쓰기 어려운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신의 이런 어떤 사역 가운데서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있을 것이다, 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어떤 자신이 당한 환란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9절 하반절에서 아까 봤습니다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후의 뒷부분에도 보면은요, 그런 형태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며 살아가려면 11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자, 간구함과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에게 지금 뭘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좀 도와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이 당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환란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죽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감당해내는 게 힘든 게 이런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감당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어떤 시기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가 기도를 통해서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도구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 많은 환난과 우리의 힘에 겹도록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